자,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외적 승리 후에 내적 승리를 체크하라.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외적 승리 후에 내적 승리를 체크하라.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오늘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오늘 본문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이유는 그거예요. 보통 우리가 금식을 하죠. 그럼 언제 금식합니까? 약간 피눈물 나는 문제 만났을 때, 그죠?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이거 내가 어떻게 풀고, 상황이 막 막막할 때 금식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큰 성공을 거두고 난 다음에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벽을 쌓고 났어. 아무 문제 없이 잘 성공했어. 결과를 이루었어. 우리 같으면 공사를 잘 마쳤어. 근데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특이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제가 그거였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 이게 느헤미야서라는 성경의 66권 중에 느헤미야서가 있거든요. 구약을 보시면 느헤미야서의 주제가 성벽 재건하자예요. 그래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장수가 끝나야 되잖아. 해피엔딩이니까. 근데 이 8장에서 갑자기 부흥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리를 축하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저번 주에 배웠죠? 셀러브레이션. 그래서 여기 그 찬양 뒤에도 끝나고 났는데도 아까 우리 했던 게 셀러브레이션이에요. 드러머가 같이 하고. 그래서 이런 축제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럼 아름답게 할렐루야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해야 되잖아. 근데 9장이잖아요. 갑자기 금식을 합니다. 뭐지 이거 이야기가 삽입이 잘못된 것 같은데 굉장히 저는 이 얘기 보면서 사실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50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될 거 아니야. 안 가요. 금식해요. 여기서 우리는 배울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갭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야.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되는데 사실은 별게 아닙니다. 승리 이후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승리 이후에. 우린 참 뻔하게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힘들면 기도합니다. 그때도 기도 안 하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힘든데 기도할 시간이 안 나요? 아직 덜 힘든 거예요. 아직 죽을 맛이 아닌 거지. 근데 진짜 힘들어. 그냥 고난당해. 그럼 그때 금식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 정도로. 밥이 문제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오늘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과 별개로 성공의 자리에서도 금식할 수 있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을 스토리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붙들어야 될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도 안심하고 자는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네? 근데 왜 금식했는가? 왜 성공한 다음에도 금식했는가? 이게 중요하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균형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의 균형을 이제 갖췄으면 그럼 난 내적으로도 성공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균형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외적으로 승리했어요. 어디 승진했어요. 결혼했어요. 회사 학교 합격했어요. 다 외적인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 회사에 들어갈 만큼 성장해 있는가? 나는 그 점수를 받을 만큼 내 인격도 성장해 있는가? 나는 결혼을 한다? 그죠? 예식은 하루 만에 끝나니까. 결혼할 만큼 나는 성장해 있는가? 안쪽으로. 그 체크가 됐을 때에 결혼과 가정, 그 다음에 학생과 학교,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가 그렇게 아름답게 균형을 맺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놓치게 되면 사실은 굉장한 갭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52일 만에 건축을 성공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체크하는 겁니다. 내적인 상태도 52일 만에 재건된 거야? 50일 만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는 말랐는데 내 마음도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졌어? 단단하게 세워졌어? 이걸 체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사실 그겁니다. 대성공을 거뒀냐? 그럼 그 다음에 너의 안쪽의 밸런스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 맞은 사람들이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외적으로 갑자기 부흥이 됐습니다. 갑자기 부해졌어요. 안쪽이 그만큼 그걸 해결할 정도의 소화가 아직 성숙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그런 부분을 놓치고 늘 한쪽으로만 기울어지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가 일상 가운데 특별한 일을 겪어놨을 때 승리를 만취하고 거기에 기적에 빠져 있고 거기에 호들갑 떨면서 거기에 계속 갈 게 아니라
너 균형 좀 생각해 볼래? 결국 이 균형 뭐냐면, 균형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 일상 가운데 그게 시스템으로 되고 있어? 일상 가운데 네가 지금 외적으로 균형을 이룬 만큼 내적으로도 그렇게 가고 있냐고, 일종의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의 지속적인 삶, 승리 이외에도 지속적인 삶, 이걸 세 글자로 줄이면 시스템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 시스템이 돼 있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해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엉 울고, 이건 시스템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나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좋은 일 앞엔 감사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게 시스템 아닙니까? 기독교는 시스템이에요. 죄 지었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니? 나에게 와라. 세상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는, 힘들어 보이는 이유는 그겁니다. 시스템이 없습니다. 힘들면 술. 술집 닫혔어. 오늘은 힘들면 그럼 클럽. 그럼 힘들면 사람 전화. 계속 바뀌죠. 왜냐면 시스템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는 시스템이 있죠. 힘들면 예수께 오라. 맞습니까? 정당.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템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할까. 회사에서 시스템 안 돌아가면 우리는 입이 이만큼 나오잖아요. 이 회사는 시스템도 없어. 근데 죄를 지었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나이트클럽이고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은 술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구조 자체가. 근데 그 대상을 바꿔주는 게 전도인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독교는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상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너 한번 내가 승리를 하게 해줬다. 그러면 빨리 일상에서도 그 승리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삶, 지속적인 승리가 진짜 중요하단다. 이것들을 성경 곳곳에 계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승리로 취하지 말아라. 이 승리를 일상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지속적으로 승리해라. 여러분, 그런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더 안정된 사람 아닙니까? 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는, 모두가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러한 예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오늘은 구약의 앞쪽으로 한번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와 비슷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느헤미야가 성경을 읽다가 아마 이 사람의 영감을 받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람의 이야기로 느헤미야가 이래서 외적 승리 이후에 내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금식이란 걸 단행한 것처럼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구나라는 그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느헤미야 한참 전에 나오는 성경의 캐릭터 인물입니다. 뭐 일종의 장군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느헤미야가 사실 이스라엘 성벽을 막 쌓으면서 수많은 일종의 작은 전쟁을 52일 동안 치른 거와 마찬가지죠.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들어보셨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걸 시작으로 많은 전쟁을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굉장히 뭘 보여주시냐면, 특별한 전쟁을 오늘 하루 이긴 거? 아니, 너희들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승리하길 원한다. 그게 나의 마음이란다. 이게 여호수아 사건에 계속적으로 드러나요. 오늘 그 본문을 우리가 하나 본문을 더 채택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속적인 승리를 갖기 위해서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재확인하라. 한마디로 조금 어려운 말로 자의식이죠. 자의식이 확인이 된 사람만이 지속적인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이디죠, 아이디. 자,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놀라운 명령을 받습니다. 그 성경을 볼 때 놀라운 명령, 의외인 명령,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주는 교훈이 되게 많습니다. 인사이트가 많아요. 여호수아라는 그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죠. 자, 그 명령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여호수아서를 준비했습니다. 5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자, 전쟁 중이에요. 그때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장군이죠,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그 포피를 칼로 도려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가 사실은 창세기 17장에 나오거든요. 할례의 의미라고 했을 때 창세기 17장 한번 보여주시죠. 9절에서 10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할례의 그 오리지널러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더 앞으로 간 거예요. 여호수아보다 앞에.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라, 그 겉에 껍질을 잘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신분증과 같은 거죠. 아이디 카드랑 같은 겁니다. 이것들로 할례를 대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할례지 하필? 그죠? 왜 하필 할례를 하나님은 시키게 하셨을까? 난지 8일 만에 다 했거든요. 애기들. 그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감행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명령하셨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한다. 만약에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목적이다. 그게 할례의 목적이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제일 좋은 게 이마죠. 이마에다 뭘 붙이면 될 거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거잖아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니까 뭐 인도에 가면 무슨 교 있어요? 그거요. 뭐 수건도로 다니는 애들. 그죠? 뭐 있죠. 시크교들 뭐 이런 거 있죠. 그거 두르면 금방 알잖아. 저 사람 믿는 사람이네. 뭐 우리 팀이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이상하게 남성의 생식기에다가 하나님의 표를 두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이거는 누가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제일 먼저 보게 돼요? 자기만 볼 수 있고 자기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벌써 거기서부터가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야, 이건 상대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할례는 나만 볼 수 있는 부분에 내가 은밀하게 또는 내가 귀하게 여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표시하였다는 건 누구한테 보여주라는 의도는 일단 제껴졌구나.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혼자 있거나 그리고 범죄하는 상황이 오고 내가 어두운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는 예를 들면 소변은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나 범죄의 어떤 현장에 있어서 제일 먼저 대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표시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의식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자의식이 무너지는 순간 사실은 다 흔들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제일 무서워할 때가 언제죠? 우리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한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을 때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면 되지. 세상은 뭐 이런 거죠. 우린 착각하고 있죠. 교회가 아주 높은 건물을 지으면 세상이 무서워할 거다?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더 높은 건물 지어버립니다. 우리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할 거다? 아니요. 세상은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그 문제는 우리가 지고 맙니다. 그죠? 세상이 가장 우리를 두려워할 땐 바로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제일 무서워합니다. 자꾸 세상 거 가지고 경쟁하려고 마세요. 내가 학력을 더 갖고 있으면 세상이 무서워하겠지? 세상은 더 학력 더 큰 걸로 따버립니다. 그럼 우리 찍소리 못합니다. 지금도 따고 있는데 지금도 후배가 치고 올라오는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 크리스천인 여러분들을 무서워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참 믿음 있어. 저 사람 참 흔들리지 않아. 중심 있네. 저 사람이 참 기준이 있네.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서워하는 거지. 내가 명문대 안 나와서 그래. 내가 학위가 없어서 나를 무시하는군. 그리고 이 나이에 다시 학교 가고. 이런 것들을 되풀이한다 그러면 그들은 더 유학가 갖고 그냥 학위를 따버리고 오죠. 사실은 게임이 되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한번 보도록 하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야훼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하나님께서 중간에 한번 기적을 베푸세요. 여호수아 팀을 도와줘요. 그 물을 가르게 해갖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사실 갖고 있었냐면, 야, 우리 이제 막 일어난 군대인데, 이제 막 걸어가는 나라인데, 나라도 아니지. 그냥 무리 때인데 주변에 우리를 무서워하겠어? 그러면서 늘 항상 스스로를 과소평가했습니다. 야, 너 주눅 들만하지? 그지? 우리를 누가 관심 있겠어? 근데 보세요. 주변 나라들은 다 관심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누가 알겠어? 다 보고 있는 거죠. 노크교회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만 아는 거 아니야? 아니,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냥 나만 아는 거 아니야? 아니, 모든 사람이 네가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회사 가서도 뭐 믿지 않는 사람한테 로마서 한번 읽어봐. 그러면 로마서 뭐 안 읽죠? 뭐 나도 안 읽는데 걔가 읽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이 있죠. 로마서를 갖고 다니는 나를 읽죠. 그래서 교회 갈까 말까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 조심하고 평소에 인사 잘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 교회만 다니면 뭐야, 인사도 안 하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상처 주고, 그리고 틱 주면서 뭐 교회 나와 그러면 너 나가 그러죠. 그 사람도 우리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맞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사는 사람들은 충격을 먹어요. 예전에는 그 사회 참여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사회 참여.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교회가 사회 참여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기독교가 이미 이원론, 듀얼리즘에 빠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죠. 교회는 교회고, 그 다음에 사회는 사회야. 그래서 이 교집합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사회 참여라는 말을 썼어요. 뭐 그럴듯합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에 어떤 패러다임이 나왔냐면 사회 참여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 참여 가지고는. 사회가 어떻게 변하냐라고 했을 때 성도가 깨어가지고 빛과 소금이 돼서 사회에 녹아든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이 무너질까? 안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단결력 없습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다 알지. 뭐 걔네들은 뭐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 그거 안 먹힌다는 거예요. 사회 참여, 기독교가 사회 참여, 뭐 이번에도 뭐 모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이 무너지냐 해도 안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를 바뀌었죠 이번에. 모든 패러다임이 사실 그쪽으로 가죠. 뭐로 바뀌었냐? 사회 참여가 아니라 사회 책임으로 바뀌었죠. 사회 책임.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기독교가 사회에 참여하자가 아니라, 이건 자체는 분리가 돼 있다는 소리고, 기독교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 돼. 굉장히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뉘앙스가 좀 달라요. 기독교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 돼. 성도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사회 책임을 지고 가자라는 그렇게 태도를 바꿨을 때 사실은 기독교인도 새롭게 마인드를 가질 수 있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 책임. 여러분, 직장에 참여하자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참여하자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고 우리 회사를 내가 책임져야지, 회사의 책임이 나에게 있어,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있다 칩시다. 같을 수가 없죠. 그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책임진다? 그러면 벌써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근데 사회 참여하자? 이번 주 참여 못해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참여 못하는데 쟨 참여해. 너라도 참여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 책임을 갖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나는 사회 책임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움직임은, 반경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세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참여하자. 브링 레이어에 참여하자. 그러면 사실 이런 거예요. 나는 저번 주에 참여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번 주는 참여할 상황이 안 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난 다음 주에 참여할 거야. 근데 나는 책임질 거야 하는 순간, 나는 교회에 참여하자가 아니라 나는 교회를 책임질 거야 하는 순간 벌써 강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교회의 책임자야. 내가 우리 교회를 책임져 하는 순간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은 이미 그가 말했던 참여 이상의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보라고. 나 교회 참여 다들 있지 않나? 진짜 여러 말들이 있어. 진짜 참여해도 되고 말고, 뭐 다음 주부터는 참여 안 할게요. 뭐 참여를 좀 오래 있다 할까 봐요부터 시작해서. 근데 책임이라니까요. 나는 교회의 책임을 갖고 있다. 이 교회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 교회가 바로 내가 책임질 교회다 하는 순간 사실은 정말 많은 행동의 색깔들이, 온도들이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책임지냐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책임지죠. 그 책임과 사랑은 붙어 있어요. 그 리더십 그랬을 때, 리더십 오늘 뭐 썬데이 리더십 클럽도 하는데, 리더십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비전이 중요할 거다.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전은 사실 개나 소나 다 외칩니다. 비전, 리더하면 비전. 여러분, 지도자의 자격, 리더의 자격은 뭔지 아세요?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리더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리더 표딱지를 붙고 리더 훈련 받았다고 해서 리더가 아니라 이 중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책임지면서 막 하고 있어.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소외된 사람을 놓고 책임감을 느껴. 리더예요. 그런 사람을 안 세워놓으니까 사회가 엉망으로 가는 거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왜 그 사람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냐면, 책임지는 사람은 곧 죽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이 있으니까. 내가 아프든 죽음이 오든 그 자리에 서 있다고.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중요할 때 아픈 애들이 있어요. 근데 책임이 있다. 그러면 정신적으로 24시간을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응급실 실려가든지 피를 토하든지 그래요. 근데 나는 참여라 하는 순간 이번 주 못 나가가 되는 거예요. 응? 참여라고 하는 순간 나 그냥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될까가 되는 거예요. 책임 쪽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근데 책임진다고 하는 순간 곧 죽어도 여기서 이 자리는 내가 책임진다. 이건 내가 책임진다. 그런 사람들로만 채워준다 그러면 이거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이 모든 것들 책임까지 오기 위해서는 뭐가 시작돼야 되냐? 너가 누구냐라는 자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언제나 참여로 빠질 수 있죠. 그 옵션이에요. 옵션. 언제나. 그래서 사실은 내가 누군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아이디를 갖고 있는지가 정확히 있다 그러면 어느새 책임지는 자리까지 벌써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어기는 거 되게 싫어하죠.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유가 뭐냐? 무책임하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상대방에 있어서 사실은 지각도 뭡니까? 상대방은 귀한 시간 내서 왔다고. 그럼 지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뺏는 거예요. 사실은. 그랬을 때 지각은 영적 도둑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약속은 또 생명과도 같다고 하죠. 그럼 사실 생명도 뺏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고 시간은 금이라고 하죠. 금도 뺏는 거라고. 그건 보여준 전과가 매치야, 그러면 벌써. 거기도 여유 있습니다. 뭐 커피 들고 나타나고 막 그런 거. 책임이 없는 책임이. 참여죠, 참여.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리더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뭐 할래요, 말래요가 아니라, 그럼 뭐 나옵니다. 이번 주는 가요, 못 가요가 나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보십시오. 지금 할례 하는 거 지금 유대인들한테 할례를 시키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금융과 모든 경제와 산업 전반에 있어서 노벨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사실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 사람들의 뿌리는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다고. doing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학교야 집어넣으면 그냥 거기서 앉아있으면 되죠. 근데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서 공부하는 놈과 누군지 모르고 학교에 앉아있는 놈은 완전 다르다니까요. 그럴 거면 차라리 누군지 알고 길거리에서 그냥 계속 신문 보면서 공부하는 애가 훨씬 더 발전하죠.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저번에 어디였죠? 나라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이 유튜브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부는 하고 싶고 첼로는 배우고 싶고 그리고 기계는 배우고 싶은데 그래서 가까운 카페 가가지고 그 벽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구한 핸드폰으로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공부하는 모습이 한번 다큐멘터리 찍힌 적이 있어요. 와이파이 거기서 유튜브에 자기가 배우겠다고. 그거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이 그렇게 너가 배워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자극받아가지고 나는 배워서 꼭 세상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편한 데 앉아가지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그 미친 그 학교 중독에 빠진 애들과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노력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야, 너 남한테 보이려고 교회 다니냐? 응? 너 누군지 한번 봐. 오줌 넣을 때도 보고 네가 범죄할 것 같은 느낌이 올 때도 보란 말이야. 너는 어디서나 나의 자녀란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의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나아가 담대히 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속적인 승리가 되게 중요한 건데 지속적인 승리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말씀해 주시죠. 믿음. 이 할례가 행하진 곳이 되게 중요해요. 장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 읽을 때도 무슨 장소지 이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뭐
전라도와 경상도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오징어 게임을 보는 것과 그냥 뭐 한국어 자막 다 하니까 나는 읽기 뭐 가독성은 좋아. 한국어 되게 잘해. 근데 그런 지역 문화를 전혀 몰라.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이해도가 확실히 떨어지죠. 그랬을 때 성경 그러면은 할례가 어디서 행해졌지? 그곳의 연유는 뭐지? 이것을 알고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할례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오늘 구절 한번 볼게요. 자,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느니라. 길갈이라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민족마다 의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은 총소리가 뭡니까? 탕이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뭐예요? 네, 방뱅 이거죠. 치키치키 뱅뱅 막 이런 거죠. 그죠? 뱅뱅이 총소리예요, 총소리. 그리고 뭐 고양이 소리 어떻게 옵니까? 우리는 야옹.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미우 미우. 그죠? 그 뭐 강아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멍멍. 미국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죠? 바우 바우. 참 어떻게 그렇게 들리지? 아무리 봐도 멍멍인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성어가 이 굴러가는 소리가 길갈이었어요. 그 길갈로 들렸나 봐요. 길갈. 그래서 사실 신학적 포인트가 있거든요. 옛 것이 끊어지고 이제 굴러가서 과거의 모든 것들이 끊어져서 이제 새로운 곳을 향해 굴러간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했고 거기서 사람들이 순종을 했죠. 길갈에서 순종을 했던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떠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되게 넓은 평지예요. 그냥 광장이야. 은폐언폐를 할 수 없는, 숨을 수가 없는 전쟁 중이었다고 했잖아. 숨을 수가 없는 곳에서 할례가 뭐냐고 했을 때 남자들 쉽게 말해서 포경수술이죠. 외과 수술을 감행한 거라고. 어린애들도 아니야. 누가 들고 뛸 수도 않는 거예요. 군사들이. 이거 정신 나간 짓이죠. 이거 미친 짓인 거예요. 지금 전쟁이잖아. 전쟁인데 평지 한복판에서 적군들이 눈앞에 보이는 곳에서 외과 수술을 했다? 그때 사람들이 쳐들어온다.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운다고. 걸을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명령하셨대. 근데 여기서 순종을 해버렸어. 이건 무슨 얘기냐? 너는 철저히 나를 순종하고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신뢰를 믿으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주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두렵지. 말도 안 되는데 이런 변수 앞에 안 두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명령했다는 건 내가 어떻게 일할지 너는 나를 믿느냐라는 그 테스트였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거 조금만 내색을 비추려고 하면 벌써 뭐 손살에 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혹시 그럴 거 아니신 거죠? 저는 주님한테 믿음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고는 어떤 것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나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나아지면 합니다. 나아지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안 할 사람도 있지만 나아지면 하는 거, 뭐 없으면 못하는 거,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 즉각 11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이란 단어가 나오지. 있을 때 바치는 건 누가 못합니까? 있어서 바친 건데. 그럼 평생 믿음을 경험 못하는 거죠. 주일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남으면 갈게요. 내가 여유가 되면 이번 주는 주일성수 하겠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장 주일성수 해야지. 당장 주일성수 하고 그 다음에 터지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변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야지. 두려움의 요소들을 다 제해버립니다. 이번 주 안 나가면 큰일 나니까 일단 회사를 나가보고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주일성수하고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하겠지. 근데 그 사람은 믿음의 발전은 절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은 믿음을 체크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이분이 이 정도로 어드벤처를 좋아한다고?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라고를 스스로가 폐쇄시켜버리는 거죠. 가장 안전빵으로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을 경험하게 하는 건 너의 군사들 그냥 지역 군인들이 아니야. 너는 내가 데리고 가는 엄청난 나의 군대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면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나옵니다. 입이. 하나님 제가 뭐 할 형편도 안 되고 뭐 주일성수 꼭 요번 주는 진짜 뭐 아이도 봐야 되고 뭐 믿음을 경험할 기회를 스스로가 봉쇄한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 리스크가 오고 말도 안 되는 명령들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얼만큼 나를 능력 있고 자신 있게 인도하시는지 보여주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문제가 출제됐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지속적인 승리가 많은 리스크 가운데서도 계속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지속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종의의식을 갖자. 네, 오늘 13절과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물어본 거예요. 너 누구야? 당신 누구십니까? 우리 편이야 적구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14절 볼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나는 적군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고 이걸로 본다 그러면 나는 곧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랬을 때 야훼 군대대장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23절과 14절은 굉장히 인용을 많이 했죠. 누가요? 에이브람 링컨이 굉장히 많이 인용했습니다. 야, 기도실에 들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참모가 묻죠. 카카,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실까요? 이걸 물었다 그러죠. 그랬을 때 링컨이 정색을 하면서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네 편인가를 묻지 말고 네가 하나님 편인지를 물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늘 묻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편이 되어주실 거죠? 아니,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를 먼저 체크하라고. 그건 점쟁이나 하는 짓입니다. 점쟁이와 우상의 차이는 그거예요. 나는 안 변할 테니 당신 변해서 나한테 복 주셔.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고 나한테 돈 주고 자식 잘 되게 해주셔. 난 변할 생각 없어. 얼마면 돼? 5만 원? 이게 나가는 거죠. 점값이. 근데 신앙은 달라요. 주님은 안 변하시는 분인 줄 아시오니 제가 이 시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점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데 우상 믿는 사람. 이런 우상. 자긴 변할 생각이 전혀 없대. 주님 변하래. 막 사랑 운운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똑같은 얘기를 하죠. 자, 참모가 얘기할 때 야, 너 생각해. 네가 물어볼 건 딱 하나야.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대적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호와의 그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야훼 군대 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내가 하나님이고 너에게 지금 말하러 왔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라고 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들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뭐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얘기를 딱 듣는 거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이스라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양 사람들한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 이렇게 속담 있잖아요. 그럼 외국 사람들 이해해요? 못해요? 못하죠? 낫도 일단 잘 모르고 기억자도 잘 몰라. 그럼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이해됩니다. 기억자도 알고 낫도 알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좀 힘들죠. 암호문 같죠 거의. 야, 무슨 얘기야, 그죠? 근데 이스라엘 코드, 이 문화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문화 코드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신을 벗는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다? 종밖에 없었다고. 어디 도망 못 가니까. 신을 벗잖아. 그러면 그 다음 이 모래밭, 자갈밭, 유리는 그 당시 없었지. 하여튼 밟고 다니면서 피가 나서 결국엔 못 쫓아가. 그러니까 군사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신발 신고 있었다고. 쫓아가서 잡아야 되니까. 권력을 상징했거든요, 신발은. 근데 벗으래. 누구한테? 지도자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리더한테 너 신발 벗으래. 뭐예요? 넌 지도자 아니야, 내 앞에선. 넌 누구야? 내 앞에선 종이야. 너 목사야? 너 내 앞에선 박찬열이야, 그냥. 이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천국 갔을 때 박찬열 목사 왔습니다. 팍 까불고 있어. 너 내 앞에서 찬열이잖아. 이거예요. 콧대가 이만큼 쌓였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내가 땄으면 장로를 땄다 그러고. 정신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자녀인데, 맞습니까? 그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휘권과 통치권 너한테 있는 줄 알아? 이스라엘의 지휘권과 통치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너는 신을 벗어라. 넌 나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번트라는 거죠.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죠. 신벗어요, 신벗어.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섭섭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하나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다 섭섭합니다. 왜 나를 대접 안 해줘? 왜 나 안 알아줘? 그 주인만 그렇게 알아봐 주는 게 주인이거든요. 그 홀에서. 그 섭섭함이 사실 그거예요. 특별히 나이가 들면서 섭섭함이 늘어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대해주지 않느냐요.
왜 나이 취급 안 해주네요? 왜 내가 거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느냐요? 근데 이 섭섭함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이겼던 그 캐릭터 대표적인 사람이 뒤에 여호수아 뒤쪽에 나오죠.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은 84세 된 할아버지죠.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원로, 사실은 원로예요. 모든 전쟁에 다 참여했다고. 근데 그 상황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똑같아요. 헤브론이라는 곳에 너무 요새가 강력한데, 철옹성 같은데, 거긴 피하고 싶다 그랬어요. 젊은 애들이. 그랬을 때 이 노인 할아버지가 너네들 이렇게 힘도 없어, 야망도 없어, 뭐 이렇게 혼내지도 않고 그냥 젊을 때 자기가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나가서 비난도 안 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유명한 한마디. 하나님,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나이 탓? 그리고 젊으니까 너는 왜 못해? 그럴 시간이 없어. 나 84살인데 저 산지를 주님 저한테 주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갈렙 정신입니다. 갈렙 정신. 그랬을 때 보세요. 지속적인 승리를 하잖아. 84살이 되어도. 48살이 됐는데도 벌써부터 죽네, 늙네, 뭐 패배자네. 48살이 뭐야? 28, 38밖에 안 됐는데도 뭐 불구하고 뭐 저는 뭐 이제 뭐 흙수저라서 뭐 이러고 있어요. 조건이 안 돼서요. 돈이 없어서요. 뭐 관계가 끊어져서요. 제 성격이 이래서요. 84살 먹은 노인 양반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린 지금도 한 키 올려서 막 부르고 있잖아요. 감동의 스토리 아닙니까? 감동의 스토리? 잊지 마십시오. 그거예요. 다 안 하면 어때? 다 정복 안 해? 그럼 내가 하면 되지. 다 찬양 안 한다고? 내가 찬양하면 되지. 다 기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할 시간이 없어. 내가 기도하면 되지. 맞습니까? 다 책임 안 진다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 다 참여 안 한다고? 내가 참여하면 되지. 그게 브링레이어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섰을 때, 야, 종들은 섭섭함이 없구나. 내가 섭섭함을 느낀다? 이건 내가 어느새 하나님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내려놓고 가기 원합니다. 종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면 세상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부터 주인 행세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언제부터 명령했습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지.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따라갔을 때에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와 축복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